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자, 오늘 이제 9번째 강의는 구제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제 주는 것, 드리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결국 그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니까 기꺼이 하는 것이죠.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자, 바울은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예.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또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특별한 은혜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은혜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 배교하고 부패한 기독교계를 질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반을 해서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이 탐욕스러운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성경에서 주는 것, 드리는 것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이걸 써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무슨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그런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율법 시대에 사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죠. 예. 그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거니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드리는 것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 드려야지, 목사가 자기 할인 사역을 위해서 회중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뜯어내는 거, 그거는 사기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유인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라는 선물을 이 세상에 주셨고 이후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다죠. 자, 사복음서에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죠. 몇몇 사람들은 받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인색하죠, 그 사람은. 예. 그러나 성경에서 정해진 원칙은 한 가지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 하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에 인색한 사람은 정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꼴깍 하시고 넘어가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인간한테 풍성하게 주면 주셨지 인간에게 받는 분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이 구제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할 때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교재 보십시오. 첫 번째, 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죠. 자, 1번,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것으로 점철되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11조 및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율법 아래의 유대인들 모두 11조를 드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능히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히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는 성도들도 다 한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이 한 걸 갖다가 자랑할 게 못 된다 이거. 그런 기본적인 걸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자, 2번 보세요. 성도는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물질이나 시간, 재능, 그 다음에 가족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헌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때 그 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을 사신 거예요. 값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 안에 바로 지금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이 몸으로 지니고 있는 물질이나 또 시간, 재능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멋있는 사람은 뭐냐?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부모예요. 가장 멋진 부모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누가 있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는 불임의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그 여인이 소원한 대로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사무엘을 바치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더 많이 이렇게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 그리스도인이 헌신했다는 것, 곧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만 드리는 것일 뿐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 무슨 공동의 재산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써먹는 수법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여러분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원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라 이거예요. 자, 3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 원수들을 용서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뭔가 원수를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 막 이라 이 뜻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지금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가장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거죠. 자, 1번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거죠. 이것이 헌신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이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헌신이에요.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 표식이란 얘기죠. 네. 그 어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보고 삶을 드리라라고 이게 가르치는 몇몇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딱 시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그리스도를 왜 삶으로 모셔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삶을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자기 자체가 이미 주님이 그거 안에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시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이거죠. 네.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신다고. 그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 몸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적인 답이다. 이걸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2번 보세요. 각자 하나님의 일들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죠.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거기 로마서 12장 2절 나오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으면 주님과 세상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도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일치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하죠? 왜 설교할 때 여러분을 초청하죠?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재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초청할 때 진지하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 뭐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하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몸을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야 한다 이거죠. 1차적으로는 목자와 사역자들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이렇게 나오죠. 교리가 나오죠. 오늘날 일반 기독교계는요, 교리란 말 안 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교회들 사이에서 교리란 말씀을 우리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 다 모두 거짓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 자체가 모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너도 잘못된 게 있고 나도 잘못된 게 있으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교리란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제1차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여기 기록된 대로 교리에 전념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칠 때든 이렇게 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자,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 건지 또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그런 걸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최소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밑에 4번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거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거죠. 목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기도하는데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사역자가 특히 그래야죠. 그렇죠? 자, 5번. 우리는 모든 일에 뭘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죠. 예.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도 성경에 따르면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예.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드려야지 맨날 한숨만 쉬고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주님은 나한테 별로 안 주셨다고.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안 주신 게 있나요? 네.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이거죠. 네. 주변 사람, 옆집 비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TV에 나오는 여러분 그 기업인 CEO들, 뭐 갑부들,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여러분 부러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나는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자들 같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사는 것이에요. 맨 밑에 6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물질을 드려야 한다 이거죠. 마케도니아인들은 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그 다음 페이지죠, 주께 드렸고요. 바울은 교제의 일환으로 그 선물을 받아 드렸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고린도서 8장 한번 보세요. 네. 자, 고린도서 8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8장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 따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게 귀한 열매를 맺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8장 한번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나오면 다 구원에다 갖다 맞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들, 교회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은혜로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 했을 때는 구원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뭔지 보세요. 2절.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람이 자기가 좀 여유가 없고 힘들다 생각하면 어때요? 예. 주머니를 딱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다는 거예요. 기쁘게 연보를 풍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손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3절 계속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이거죠. 예.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거 잘 표시해 두세요. 이 성도들은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헌신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거예요? 필요 이상, 자기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연보를 기꺼이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 이거죠. 사역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만 딸랑 드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을 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부하게 드리는 거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뭐 부유하거나 여유 있어서 드렸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먹고 살만하고 좀 부유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인색한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이거죠.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이거죠. 그냥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이 드리는 은혜도 너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라는 것이라 이거죠. 자,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강제적인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거다 이거죠. 네. 입으로 백날 떠드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10절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정말 내가 주님께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비록 그 사람이 그걸 못 냈어도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기의 그 마음의 바람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뒤이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자, 왜 구제가 은혜가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더 크게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보상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원함으로 능력 이상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그걸 잊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그 성도의 생업과 가정을 위해서 더 열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간증이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저를 지원하는 신실한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뭐 그분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지원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복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생애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종의 중보 기도를 계속 받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좀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자잘하고 쪼잔한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좀 크게 봐야 된다. 크게. 우리가 구제의 은혜, 이거 은혜라는 거죠. 이거는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어떤 의무나 명령이 아니에요. 자원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법칙으로 제시했고 그렇게 한 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가? 자, 1번 보세요. 체계적으로 드려야 돼요. 긍정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체계적으로 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16장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매주 첫날이면 주의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렇게 나오죠. 특별한 시기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소위 이제 근본주의자들, 좀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헌금이나 11조 이거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고 신약에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환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 내라 그러면 싫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모인 것, 하나님 그런 데 안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사람들의 논리가 왜 나왔냐면, 한국 기독교계가 워낙 물질로 갖다가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보세요. 아주 잡다한 그런 헌금 봉투만 딱 질비해 놓는 거예요. 전도지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헌금 봉투에 죄다. 돈 뜯어내는 거죠, 전부 다. 성경적 원칙에 따라 드리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헌금을 하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죠. 왜요? 성경에서는 주의 첫날에 모이라 했고,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방금 우리 읽었던 구절대로 헌금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주일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때요? 수요일날 헌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요일날을 예배라고 안 하죠. 왜요? 수요일날은 기도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냥 모이는 거지, 성경에서는 수요일날 모이란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요 기도회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성도들과 헤어져 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외롭고 또 힘들 때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 예배란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명칭을 주의했어야 돼요. 그 수요 예배라 그러면 저기도 수요일날 또 돈 걷는가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 기도예요. 우리는 오직 주일 예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이 뭡니까? 주의 첫날이고, 두 번째, 너희 각자예요. 야, 대표로 당신이 드려. 우리 다 이걸로 퉁칩시다. 이건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너희 각자라 이거죠. 왜요? 구원받는 것도 어때요? 가족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도 개개인이라고요. 너희 각자가.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세 번째는 번성케 하신 대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쪼들리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라 이거예요. 내가 수입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이 원칙을 무시하죠. 집사면, 권사면, 장로면 얼마? 딱 할당이죠. 알아서 바쳐라 이거죠. 그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래서 여러분 감투로 주듯이 다 직분 남발하는 거예요. 왜요? 지정된 헌금하라 이거죠. 그게 한국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번성케 하신 대로. 네 번째는 따로 저축하라 이거예요. 따로 모아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지하고 경건하게 드리라 이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색내고 무슨 콩고물 주듯이, 헌금이야? 얘다 받아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물질을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딱 준비해놓고 예배 때에 경건하고 진지하게 드려야 된다 이거죠. 막 즉흥적으로 갑자기 가면서 나 준비 안 했는데 가면서 돈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따로 저축해서 딱 진지하게 드려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 드릴 때는 그 경배 순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원칙 무시하고 새벽 예배에 막 금요 철학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헌금 봉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 바치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령 대붕성회도 한다고 하면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예. 교인들을 돈 내는 기계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 교회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죠. 예.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자기네 교회 나와서 돈 내라는가 보구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다. 2번 보시면 이거 밑줄 친 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번성케 하신 대로 저축해 놓은 다음 드려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인 각인이 개인적으로 드려야 돼요. 3번 성경에서 정해준 법칙대로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11조의 원칙을 주셨다. 이거죠. 이것은 율법 이전에 속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등이 11조를 은혜 아래서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도 무슨 율법의 명령이 있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기들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10%로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드렸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왜 경배를 드리러 왔죠? 구원받기 위해서 경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경배 드리러 온 거죠. 헌금도 그와 같은 원칙인 거예요. 4번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강제로 11조를 하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일수록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드리는 자에게 훨씬 번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거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기꺼이 드려야 한다. 기꺼이. 고린도서 9장 7절에 나오죠.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이거죠. 예. 자기는 막 요만큼만 드리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눈치 보이고 막 의식하고 막 목사님이 날 뭐 레이저로 째려보고 막 그러니까 막 더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각 사람은 자기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이거죠.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번성케 해주신 게 이만큼이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딱 그러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거죠. 네.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러죠.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네. 고린도서 9장 7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6번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과 가톨릭의 박해와 압제 속에 기꺼이 순교했죠. 한번 질문해 보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쪼잔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침략을 받아서 너 신앙 저버리라 그러면 그냥 순교하겠어요? 네. 아마 핑계를 낼 거예요. 이제 이 국가가 이렇게 된 건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믿음 생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헌신했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7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기쁘고 즐겁게 드리면 된다. 그죠? 주님께서는 과부가 자신의 생계비 전부인 2렙돈을 드렸을 때 그 가치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셨죠.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드린 것과 똑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그 돈의 액수를 가장 크게 보셨다 이거죠. 부자들이 자기가 원래 가진 거에서 그냥 조금 드리는 거 액수는 크겠죠. 하나님 보실 땐 그거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의 규모보다도 오히려 주는 자의 마음을 살펴보신다. 따라서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최상의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선물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축복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축복이 물질적인 풍족함이긴 하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성실하게 주님께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확실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 좀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모두 주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더 크게 보상하시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억해 주시니까요. 교회의 필요와 사역에 합당하게 드리라 이거예요. 사역에 직접 갈 수 없다면 지원하든지 또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죠. 기도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라 이거죠. 아, 난 도저히 물질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요.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기도하세요. 좀 물질 드릴 수 있게 좀 더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기꺼이 즐겁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구제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 때 가장 풍성한 복을 향유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구제하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이것에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은 드린 사람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